오늘 함께 출애굽기 5장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호소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사정을 호소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보다 강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호소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간곡히 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호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크라는 단어도 그러한 자신의 심정과 상황들을 부르짖어 외친다, 알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곳을 향해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상반된 두 유형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의 왕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그들을 대표하는 기록원들과 또 그와 반대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를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곳을 향해 호소하는 이 상반된 모습이 담겨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호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하고 또 그것을 향해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관리 감독하는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 관리들이 지금 바로를 향해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 오라라고 말하고 너희가 동일하게 그 전에 만들던 그 할당량과 같이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지금 이 부당한 상황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굉장히 강경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너무나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이 주제 파악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일하다 말고 너희가 너희 신께 가서 제사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지금 나한테 말을 하고 있지 않냐. 내가 그 괘씸함 때문에 너희에게 짚을 구해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할당량을 다 채워라. 그 말을 듣자 이 기록원들이 그 말을 듣고 앞선 상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발생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있었구나. 모세와 아론이 먼저 와서 지금 이상한 소리를 바로에게 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일이 더 이렇게 어렵게 된 거구나. 그러자 그들이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기록원들의 불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들은 이미 그 판단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게 다 너희 때문이다. 지금 이 상황이 다 너희 책임이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박혀서 지금 고역으로 죽게 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살피시고 벌하실 것이다. 그런 저주에 가까운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지금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찾아가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르신 모든 구원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표들까지 그들에게 다 보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반응이, 장로들과 그 백성들의 반응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것을 믿고 경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경배한 모습이 놀랍게도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이렇게 내뱉고 있는 이들의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지실 것임을 믿고 경배하던 이들이 그 고역 속에서 고난에 직면하자 자신들이 어떻게 돌파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한순간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이 기록관들은 왜 이토록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불평과 분노로 돌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어떠한 태도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고 잠깐의 그 시간 사이에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호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들은 자신이 직면한 고난만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서 잊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강한 힘만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역을 못 견디고 곧바로 향했던 곳이 바로의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왕이라는 그 생각밖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생활비를 좀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 요식업 또 서빙 알바부터 이제 곱창집 주방에서 열심히 그 기름 불판도 닦아보고 이제 닭강정집에서 닭도 이렇게 튀겨보고 뭐 사무직, 교습소, 독서실, 학교에서 하는 교내 근로 여러 가지 이제 알바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도 가장 그 중에서 선명하게 기억이 남고 가장 힘들었던 일이 그 택배 상하차 알바였습니다. 학부 강의가 종강을 하고 당시에 이제 교내 근로도 하고 또 교회 파트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유롭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단기 알바를 친구랑 같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검색을 하면 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택배 상하차 알바이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의 몸을 그 약물 검사하는 그 소위 마루타처럼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뭐 그 번호표 이름도 달리지 않습니다. 이제 번호표 같은 거를 받고 거기서 이제 약물 검사를 하는 그런 생동성 알바 그리고 뭐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그런 현장의 알바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생동성 같은 거는 제가 할 용기가 안 나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고 친구랑 이제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는 그 시간으로 정해서 가기로 하고 이제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날에 친구가 나 지금 못하겠다 상황이 못할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혼자라도 가보자 뭐 그렇게 뭐 다들 주변에서 너무 힘들다 상하차 하면 안 된다 뭐 그러지만 뭐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나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혼자 이제 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그 다음 날 돼서 이제 갔습니다. 저녁 때 이제 늦은 밤에 출발을 하는 건데 그 사당역에서 버스가 이제 대기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알바를 할 사람들이 거기 셔틀을 기다리면서 줄을 쫙 서 있고 거기서 이제 저도 도착해서 줄을 서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게 밤 공기도 되게 무거운 그 서늘한 공기였는데 그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 이렇게 심심한 분위기에서 차를 딱 타니까 이거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마치 옛날에 이렇게 탄광으로 끌려가는 그런 인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너무 무겁고 분위기가 막 암울하고 이거 지금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과천 그 물류창고 허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류 허브에 도착했을 때 이제 곧장 한 30 되게 젊은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이 작업 반장님이 이제 와서 그 라인을 이렇게 딱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그 물류 택배 상자들이 이렇게 쭉 레일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차에다가 그거를 차곡차곡 테트리스 하듯이 싣는 겁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그것을 이제 배정을 해주는데 저와 딱 짝이 된 분이 보니까 거의 제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분이 저랑 짝이 된 겁니다. 그 다 대부분은 그렇게 좀 다 젊은 분인데 하필 거기서 제 짝이 된 분이 나이가 지긋해 보이시는 그분이 이제 딱 짝이 되고 이제 상자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이 상자가 가벼운 상자도 아니고 이 상자들이 레일마다 이제 딱 돌아보면 이 각 지역마다 가는 레일이 쫙 내려오는데 제 레일만 상자가 계속 끊임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같이 일하는 이분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밀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레일이 밀리는데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밀리면은 작업반장이 와서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이분한테 막 거세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막 반말을 하면서 막 호통을 치고 저는 이제 그때 20대 뭐 초반 이런데 그 서늘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빨리 이거 안 밀리게 하려고 막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빨리 옮기고 하는데 당시에 여름이었거든요. 막 하면서 제가 탈수 증상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정말 땀이 막 비 오듯이 정말로 막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이제 새벽 한 잠깐 1시 넘어가는 그 자정쯤에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 나가서 보니까 제 옷을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검은색 옷을 입고 가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옷이 하얘져 있는 겁니다. 이게 소금 결정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정말 막 진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이제 고역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작업반장님은 와가지고 막 밀린다고 막 계속 호통을 치고 막 상자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또 옆에 보니까 그 다른 라인에는 비교적 되게 수월하게 상자들이 많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작업반장님하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주고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친구들은 레일을 보니까 되게 편한 레일을 딱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계가 있고 이러니까 저렇게 편하게 지금 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 막중한 고역에서 이제 당시 이제 신학생이었던 제 머릿속에는 진짜 뭐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지금 도망가야 되나. 지금 내가 절반은 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이게 도망을 쳐야 되나.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면은 앞에서 한 이 일한 시간을 이제 그 보수를 받지 못하니까 진짜 이 약 물고 어떻게든 버텨야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 지금 저 작업반장이랑 되게 연줄이 있어서 또 자주 이렇게 뭐 해가지고 어떻게 친해진 나랑 나이가 뭐 비슷해 보였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편한 라인을 배정받고 편하게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는 지금 거의 뭐 아버지 뻘 되는 분이랑 이렇게 2인 1조로 짝지어서 힘든 라인을 배정받고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힘 있고 빽이 있어야 역시 인생은 편하게 가는구나. 적어도 이 바닥에서는 지금 이 일하는 작업 속에서는 저 작업반장이랑만 친해져도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도 이제 뭐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 않고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작업반장님을 뭐 아부를 하고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단기 알바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 인생에서 이제 택배 상하차라는 단어는 이제 저는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그 당시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회상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래 정말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하듯이 세상에서는 라인 잘 타야 된다. 너 지금 붙잡고 있는 줄 썩은 동아줄인지 잘 봐야 된다. 탄탄한 라인, 탄탄한 줄 잡고 가야 된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떤 줄을 잡아야 편하게 갈 수 있는지를 늘 그렇게 간사하게 고민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 순간을 되짚어 보면서 근데 사람이 정말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정말 그 어둠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고역과 시련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나보다 강한 힘을 찾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을 돌아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겠구나. 우리의 존재겠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게 처세를 하고 필요하면 윗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다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정말 결정적인 신앙의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애초에 온데간데 없어지고 약속의 말씀이니 지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구원의 말씀이 언약이 이런 거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를 지금 당장 이 고역 속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거는 바로 왕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감독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현실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신앙적인 마음과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행위가 그들의 앞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었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호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앞서서 필사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해야 할 대상은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 감독들처럼 또 바로 왕처럼 세상의 막강할 힘을 가진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는 100%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100% 육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이면서 육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막중한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초월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은 정말 죽음만큼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것과 별개로 우리의 신앙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늘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치려 하는 그 큰 파도에 우리의 존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해도 된다라는 변명으로 그것을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가드 왕 앞에서 사울을 쫓는 사울을 도망해서 가드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는 아둘람 굴로 향하는 다윗이 지은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에게 쫓기기 이전에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인물이었죠. 17장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었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그 물맷돈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서 달아나는 중에 하필 어떻게 공교롭게도 가드 지역으로 가는데 그 가드 지역은 골리앗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들어가서 가드 지역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혹시라도 그 일대에서 그 사실을 소문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텐데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조바심이 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고 내가 붙잡혀서 죽임바 되면 어떡하나, 복수를 당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진실 흘리면서 그 수염에 자신의 침을 막 일부러 흘리면서 문을 막 긁어대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 대단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다윗이 그렇게 초라하게 그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며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믿음과 패기가 넘쳤던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는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 앞에서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도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인데, 그보다 훨씬 더 별 볼 일 없는 원수들이 그의 눈에 더 커 보이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문을 긁어대면서 미친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다윗은 거기서 도망 나와서 아둘람 굴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아무도 자신의 그 수염에 달라붙어 있는 그 침들을 닦아내면서 그렇게 광야로 향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가슴 절절하게 깨닫고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 내용이 시편 34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34편 4절, 6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환난 속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자신을 다 내려놓고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보다 훨씬 더 별 볼 일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척 행세를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돌아 나와 광야로 향할 때에 그가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를 건질 수 있는 자는 내 지혜도 아니고 세상에 더 강력한 왕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고 블레셋의 왕도 아니고 그들의 군사들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것을 그 아둘람 굴로 향하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다윗처럼 정말 제정신으로는 버티기가 힘든, 그래서 그냥 정신을 내려놓고 살아가야만, 미친 척하며 살아가야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도 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다윗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환난 날에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함께 맛보자.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각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혹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답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놓여 있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형편을, 우리의 형편을 호소해야 할 곳을 온전히 바로 알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밤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모세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한번 바라보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을 했고 또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동참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황이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있고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이들을 위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오히려 이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하고 어렵게 공군함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고 간 것을 모세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백성들이 자신에게 쏟아붓는 그 질타와 비난과 그 분노들을 지금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는 아무런 말이 없이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그 누구보다 가장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의 동족들의 비난과 모든 분노까지 지금 다 받고 있는 이 모세가 그 순간에 다른 곳을 향하고 다른 곳을 행동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찾아 나서서 자신의 부당함, 이 상황이 정말 너무 부당한 상황이다, 나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 그것을 막 하소연하면서 그들에게 이 딱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붙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는 그 자리에서 곧장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바로에게 그런 말을 하시게 하셨고 이렇게 백성들이 그 말로 인해서 학대를 받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 이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네가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야. 이제 시작이다. 내가 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약속한 말들을 이루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게 될 거다. 그 누구의 손도 아니라, 바로의 손도 아니라,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의 손도 아니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여기서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2번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 모세의 손도 아니고 그들을 지시하는 감독자의 손도 아니고 바로의 손도 아니고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전지전능하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강한 손, 그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지금 바로는 가뜩이나 한계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예 그 숨통을 끊어낼 심산으로 엄청난 고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자신을 찾아온 그 이스라엘 그 기록원들에게 그 밖에 나가서 좀 제사를 드리고 오면 안 됩니까? 이 하는 말들도 일부러 흘렸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리더들을 빨리 처단하고 내 손으로 굳이 피 묻히지 않고 그들을 분노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러한 계산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바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더 가혹한 고난으로 밀어넣어서, 절망으로 밀어넣어서 숨통을 끊을 심산으로 고역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현재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퍼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중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와중에 오늘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도 지난 본문 속에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던 자라고 평가받는, 정말 그 성경에서 역대 왕 중에서 손에 꼽히는 그러한 높이 평가를 받는 선한 왕이었지만 결국엔 그도 그 거대한 아수르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방식을 찾아서 성전과 궁전의 그 금들을 다 긁어 모아서 조공을 바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또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교만하게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궁전인 것처럼,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이사야를 통한 그 심판 징계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의 입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선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니 이사야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은 다 이루어질 것인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한 고백과 같이 모세가 지금 이 호소하는 중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강한 손으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호소 중에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향해 호소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이신가? 그 답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다른 힘도 아니고 나보다 조금 더 강력해 보이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그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요한네스 카시아누스라는 그 이름의 수도사의 말을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사람들도 늘 시험과 시련을 겪는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서 싸울 무기도 갖추지 못한 채 벗어날 구멍도 없는 시험으로 이끌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그것의 모범이 되어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했으나 무방비 상태로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점차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기는 태도로 변해간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점점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채워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곧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나에게는 철저하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서 살펴봤던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그 가드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돌아 나와서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 외침인 것이고 모세도 주께 호소하는 중에 응답을 받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오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한테라도 하소연을 하고 붙잡고 의지할 곳을 찾고 싶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때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다 힘을 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한 낙심 속에서 머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해야 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신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이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환난 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향해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세상의 다른 곳을 향하여서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한 힘, 누가 나를 조금 더 붙들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좀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정처 없이 주위를 둘러보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세상의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 길로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